가슴이 찡한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베스트셀러 서적 중에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나오는 실화 이야기입니다. 서울 근교의 유원지를 다녀오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차를 가지고 집에 거의 도착해서 이제 골목길을 운전하면서 돌아오던 길에 차도 한쪽에 넘어져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피투성이가 된 한 청년이 뺑소니를 당한 가슴 아픈 사고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우리는 신경 쓰지 말자, 그냥 가자라는 아내를 설득해서 이 남자는 골목에 아이들과 아내를 기다리게 하고 그 남자를 차에 급하게 실어서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부상이 워낙 커서 작은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다는 말에 다시 큰 병원에 가서 입원 수속을 하는 동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일을 끝내고 돌아와서 그 골목에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갔더니 없습니다. 아마 너무 기다리다 지쳐서 먼저 집에 갔겠거니 생각하고 차를 몰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소방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자신의 집에 그 빌라에 갔더니 큰 불이 나서 불이 활발 타고 있었습니다. 큰일이 났다 생각하고 걱정을 했는데 차에서 내려보니 다행히 자신의 아내와 가족들이 밖에서 구경하고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윗집에 살던 처제네 식구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기다리다 지쳐서 처제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 좀 차로 와서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고, 처제네 식구들은 차에 타서 기다리는 가족들을 차에 싣고 집에 가는 길에 가스 폭발로 불이 났더랍니다. 다행히 이 가족은 모두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무사했는데 유독 102호에 사는 부부들만 죽었답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에 의하면 바로 이 102호에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뺑소니범이었답니다. 이것이 밝혀짐으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구하려고 나섰다가 이 남자는 자신의 가족을 살리게 됩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만 살겠다고 뺑소니를 친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원수가 아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인도적인 생각만 하고 있지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지금 강도를 당해서 죽기 일보 직전에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유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돕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같이 밥도 먹지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습니다. 결혼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들이 사는 사마리아 동네를 돌아서 갑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렸든 그 동네에 발도 들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유대 사람들은 도도하고 고고하고 교만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교만하고 도도한 유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구제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멸시받은 때를 생각하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집에 가지. 뭐하러? 그러나 저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들이 우리를 멸시했지만 지금 이 사람, 죽을 처지에 놓인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다.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유대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웃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착하고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만들어야 합니다. Making neighborhoods, 만들어야 합니다. 이웃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원수를 내 이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기어이 나의 사람으로, 나를 사랑하는 이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는 꾸준히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깊이 탐구하면 더욱 귀중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죽게 생긴 유대인이 조그만 상처만 입어서, 예를 들어서 발에 조그만 돌뿌리에 걸려서 조금 피를 흘리면서 넘어져 있다고,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유대 사람이 가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면 이 유대 사람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더러운 손 내 몸에 대지 말라고, 돈 필요 없다고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마리아인의 그 더러운 손을 대지 말라고 소리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이대로는 아주 죽겠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의 이 도움을 이 교만하고 오만한 유대 사람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이 어려운 역경이 이웃을 만들게 됩니다. 이웃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난이 오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참 사랑의 이웃을 만들어 줍니다. 잘 들어두십시오. 고난이 사람을 만듭니다. 고난이 이웃을 만듭니다. 그 이웃의 사랑을 고맙게 여기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오만함과 교만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보실 것입니다. 온유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겪은 이 사실, 이 사람이 귀한 사랑을 베풀므로 한 교만한 유대 사람이 그대로 이웃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좀 재밌는데요. 만일 이 사건이 이 여리고 가는 길에 아무도 없는 골짜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이 일이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을 리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마 이 일은 자기가 할 것이라고 아주 근사하게 포장하듯이 봉사를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리고 가는 저 골짜기에 아무도 없는 곳에 누워있는, 죽어가는, 쓰러져 있는 이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바리새인이 그냥 지나갔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해석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이 본문이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일어났던 일이었을 것이다라는 해석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꾸며낸 만든 이야기였다라면,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꾸며낸 이야기였다라면, 예수님은 이 말씀만 하시고 아마 골목길 어두운 데 끌려가서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사실이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그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 어느 미국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홍수가 났습니다. 집이 떠내려갔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이 홍수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뚝에서 한 청년이 밧줄을 던져줍니다. 그 밧줄을 잡고 살게 됐습니다. 이 미국인 선교사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청년에게 선생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제가 평생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 청년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러고 가더랍니다. 선한 일은 이름이 없어야 합니다. 거기에 이름이 붙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직 긍휼, 오직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단순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을 행동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갔고, 또 그 주막집에서 돈을 주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또 돈이 더 들면 갚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책임을 집니다. 끝까지 이 사람을 책임집니다. 이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이웃을 잃어버렸습니까? 칼 라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웃도 잊어버리고 산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공허한 소리 때문이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삽니다. 너무 시끄럽고 너무 많은 정보를 듣고 있어서 꼭 들어야 하는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미 없는 분노가 있습니다. 피해망상증에 걸려서 전부 분노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분노인지도 모른 채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 분노 때문에 조용하게 이웃의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이한 호기심 때문이다. 이런 일 저런 일 쓸데없는 관심과 호기심 때문에 정작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못합니다. 그것이 현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런 대가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 기대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밭에도 비를 주시고요, 악인의 밭에도 비를 흠뻑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그 마음입니다. 긍휼을 베푸는데 우리가 무엇을 따지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데 무엇을 더 가릴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웃 만드는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좋은 이웃을 찾지 말고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친절하게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원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남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친절한 교회를 찾아서 방랑의 길을 떠납니다. 이 교회 가면 친절할까? 저 교회 가면 친절할까? 내가 베풀지 않는 친절을 어디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친절하지 않은데 누가 나에게 친절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수도사가 눈보라와 살을 찢는 추위 속에서 수도원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건너는데 그 다리 밑에 협곡에 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멈춰서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해가 지기 전에 수도원에 돌아가야만 얼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주저하게 됐습니다. 이 첫 번째 수도사는 갈 길은 멀지만 다리 밑 계곡에 빠진 사람을 구해서 부축을 하고 천천히 길을 가게 됩니다. 반대로 두 번째 수도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가 지기 전에 살아서 수도원에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에, 얼어 죽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 자기 길을 가고 맙니다.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자 역시나 날씨는 살을 내는 듯이 더욱더 추워졌고요. 눈보라는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 첫 번째 수도사가 목적지인 수도원 근처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한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넘어지게 한 장애물을 보니까 바로 그 두 번째 수도사였습니다. 부지런히 수도원에 먼저 도착하고자 길을 떠난 그 수도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목숨만 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리 밑에 떨어진 불쌍한 사람을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아픔을 외면한 채 수도원으로 돌아간 바로 그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얼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도와준 수도사는 날씨가 추워져도 옆에 부축하고 있는 사람의 체온이 전해져서 그나마 혹한의 추위를 불구하고 견디고 오히려 자기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에게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독이라는 죄입니다. 고독은 죄입니다.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이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자식까지 잃어버렸습니다. 내 아내도 잃어버렸습니다. 내 남편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웃이 없습니다. 왜? 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모를 당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Go and do the same.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